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서부터 말씀. 자, 일단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내가 모두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이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망하심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자, 오늘 16절에 오기까지의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호렙산에서 머무른 가운데 하나님 명령하심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12정탐꾼을 보내는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은 좋지만 살고 있는 자들이 워낙에 강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광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가 광야에서 훈련되어져야 할 것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집을 피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가서 전쟁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죠. 이제 어찌 보면 광야로 가야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순종이에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했었어야 하는 것처럼 가나안 그 광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도 순종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또 저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자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군인이 죽었다, 사망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멸망했다라고 이제 16절에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자, 광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자,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18절서부터의 내용을 보면 자, 광야로 지나가는 길에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래요. 자, 그들을 괴롭히지 말래요. 자, 왜냐하면 이 암몬 족속에게는 내가 암몬이라고 하는 이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아무 나라나 족속이나 아무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도 각각 족속들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까지, 그리고 모든 민족의 땅까지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근데 특별히 암몬 족속에게는, 자, 이 암몬 족속이 사실은 롯이라고 하는, 자,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그 땅의 주인은, 자, 이 암몬 족속이 아니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르바임이라고 하는 이제 땅인데, 자, 르바임이라고 거기에 족속이 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바임 족속이 원래 있었었는데, 자, 하나님이, 자, 이 르바임 족속은 21절에 보니까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에요. 자, 아낙 족속과 같이 강대하고 많은 족속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낙 족속을, 르바임 족속을 몰아내고 암몬 자손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다른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몰아내고, 자, 암몬 자손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마치 22절에 보니까, 자, 지금 에돔 족속이,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세일이라고 하는 이 땅도 원래는 이 에돔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호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호리 사람들도 몰아내고 이 에돔 사람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르바임이라고 하는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의 주인이었던 자들, 사실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한 족속이었는데, 자, 더 약한 암몬 자손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에게 원래 주기로 했던 가나안 땅,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너희가 맨 처음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아낙 족속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만큼 강했던 이 르바임이라고 하는 족속도 내가 결정을 하면 이들도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줬던 것처럼 너희도 충분히 아낙 자손을 밀어내고 너희도 차지할 수 있었던 땅인데, 너희가 못 차지하겠다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뭐가 없어서예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리고 너희가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땅이라도, 그리고 어떤 강한 족속이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광야로 나오게 된 이유와 원인, 사실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믿지 못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함과 동시에 지금 암몬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 그 땅은 그들에게 내가 준 땅이기 때문에 건들면 안 된다. 화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내용이 22절 또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3절은 갑돌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이름들 같아요. 근데 갑돌이라고 하는 나라에 갑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산적 족속도 내가 정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살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근데 24절에 보니까, 근데 너희가 싸워서
이겨야 할, 그리고 땅을 차지해야 할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이라고 하는 왕을 만날 거래요. 그들과는 싸우래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혼이라고 하는 이 왕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너희의 명성을 듣고 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강하든 약하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라를, 정해주신 땅을 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뭐냐면 욕심에 대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가 욕심이 아니에요. 뭐가 욕심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넘보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땅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떠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다라고 정해 주셨으면 이 땅은 넘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정해 주신 것이 아닌 것을 넘보는 것은 욕심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눈길을 돌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시도가 욕심이다라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해 주시지 않은 그 선악과에 눈길을 돌리는 바로 그것 자체가 욕심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 이것이 네 것이다 라고 정해 주신 것에 여러분들이 차지할 줄 아는 거, 여러분 그게 이제 올바른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않은 것에는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이 1달란트에 그냥 충성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냐면 누군가가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멸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르바임의 주인이었어 그 땅에. 근데 암몬 족속으로 주인을 바꾸시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는 호리가 주인이었어요. 근데 에돔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에돔으로. 여러분 왜 자꾸 땅의 주인이 바뀌느냐?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인들을 계속 바꿔 가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인을 바꿔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와 그들의 가증한 풍속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마치 니누의 성에 요나를 보내시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한계의 수준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 수준을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흥하여졌을 때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때 로마도 그랬고 그리스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모든 흥황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주인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게 주신 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게 정해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리도록 허락하시는 그 땅입니다. 근데 이것의 주인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이것의 주인도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주인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주인을 바꿔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을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하는 순간 그 땅의 주인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아수르로 바꿔버리시고 바벨론으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율법 안에서 요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니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 아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땅의 주인으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욕심에 대한 문제, 자 그리고 땅의 주인에 대한 문제 거기까지 살펴보고요. 우리가 조금 진도가 늦어서 조금만 더 나갈게요. 자 2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자, 시혼이라고 하는 그 나라 왕, 헤스본을 차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냥 무작정 공격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평화의 말로 먼저 사신을 보내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내 땅에서 통과하도록 해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라. 우리로 먹게 하라. 돈을 받고 물을 주라. 우리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겠다. 사실은 그냥 헤스본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무작정 공격해가지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다. 그리고 먹을 것과 물에 대한 돈도 다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자손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다른 나라들을 지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조용히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이르기라 하였으나, 다시 말하면 시온이라고 하는 왕에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멸망시킨 게 아니라 뭘 허락하신 거냐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지나갈 수 있도록. 근데 시혼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완강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마음을 조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의 완강함과 완고함을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그 자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을 멸망시키기로,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이 타락했어요. 그게 주인을 바꾸시기로 작정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마지막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시혼이라고 하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끌고 가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어진 기회들을 따라서 뭐 하며 살아가냐면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결국은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근데 그 축복을 받기로 결정하는 거, 그 기회를 잡아내는 건 누가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선택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쩌면 우리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은 이끌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 구원받을 기회, 축복을 받을 기회들을 계속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걸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온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결정은 했지만 네가 이 기회를 잡으면 또 물려가시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이냐면 니누의 성에 요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멸망시키시기로.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왕서부터 심지어 짐승들까지 회개해요. 자, 그랬더니 이미 결정하셨던 심판이셨지만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니느웨 성 왕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함께 어우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치 송아지에다가 고삐를 끼워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기회를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32절, 자, 쭉 3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자손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대어 그리고 그 성읍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을 보면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자, 삼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그 헤스본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자, 마지막 37절까지 보면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거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딱 정해주신 그 땅까지 욕심 부리지 말고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정해주신 거, 허락하신 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 욕심 부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기도 하지만 뺏으시는 분이에요. 주인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타락하면 그 땅의 주인은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타락하면 이 땅에 내게 주신 이 땅의 주인도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내 선택이 필요해요. 내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지혜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